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먼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비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비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식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일 아무리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뒤로 미루라 했습니다. 다 뒤로 미루고 그거 먼저 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의식에서 어떤 말씀들을 선포해야 될까 그 일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음란과 간음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적하여 주십니다. 자, 15절에는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다 압니다. 우상이란 뭐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놓고 하나님보다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많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 안에서부터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우상이 많았죠. 바알, 아세라, 몰렉, 아스타롯, 밀곰, 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보다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섬기지 말라, 절대 그러지 말라 그렇게 엄히 명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로하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겁니까? 여러분, 그 우상이란 데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큰 힘이 있어서 그럽니다. 너희가
이곳에게 절하고 이것을 섬기면 너희가 풍요로워지리라. 너희 자손이 많아지리라. 과거에 국제하게 되리라. 명문대학 가게 되리라. 병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우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짓 종교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들이 뭡니까? 1차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루어 줄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과 능력으로 찾아오는 게 거짓 종교들의 1차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데도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것에게 절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풍요로워진다. 뭐 좀 쉽게 말합시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된다. 이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공산당이 북한에 세워진 다음에 공산주의를 하는 모든 나라들이 그랬지만 특별합니다, 북한은. 그 땅에서 모든 종교를 말살해 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은 종교하면, 저 이북에서 사는 사람들은 종교하면 그건 다 미신이다, 아편이다, 비과학이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종교란 다 거짓이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살던 사람들이 남한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저 산중에 있는 그 불교 사찰에 가서 찾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알죠, 이미.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 무식에 사람들이 앞에 가서 절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건 그건 다 쇠조박이고 돌조박에 불과하다. 저건 다 거짓이다. 다 압니다. 북한에서부터 안다고요. 찾아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느 때 찾아간다고요? 거기서 돈 줄 때 찾아갑니다. 돈 줄 때. 여러분, 우리 다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아니, 글쎄 평생 사랑하며 살아온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서슴없이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험금 타먹겠다고. 여러분,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한다. 거기에는 목숨을 걸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대수냐?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 이스라엘로 존재할 때 남유다에 있었던 그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뭐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다. 불살라 죽였다 이겁니다. 아니, 그 끔찍한 짓을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말이죠.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이겁니다. 멸망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마저 불태워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아주 세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우상의 보다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은밀한 곳에, 누구도 볼 수 없는 은밀한 그 마음
그 제일 깊은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꽤 됐죠? 깜짝 우리 교회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도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그들 위해서 기도해도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저 분당에 있는 분당에 그 대형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 탈북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 생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형 교회들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등록한 탈북자 수와 이름이 그 몇 개 대형 교회들에 있는 게 똑같더라 이거예요. 여기도 20명, 여기도 20명, 여기도 20명. 근데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무수개 아무개 똑같은 이름들이란 말입니다. 4개 교회가.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교역자들이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에 참가하기를 원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참가한대요. 왜 그러죠? 그분들이 열심히 예배 찾아다니죠. 첫째 주에는 B 교회 가고, 둘째 주에는 A 교회 가고, 셋째 주에는 C 교회 가고, 그다음엔 D 교회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받아 잡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 부분에서는 참으로 각성하시고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먼저여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라고요. 자, 오늘 말씀엔 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럽니다. 우리 과거에 보던 성경에는 지계표라고 번역을 해놔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이 경계표라는 건 자기의 땅의 구획을 표시하는, 경계를 표시하는 편말입니다. 주로 이제 돌로 돼 있었어요. 그 경계표이고 편말입니다. 이거를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겁니다. 아니 좁게 옮기면 말 안 하죠. 넓게 옮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다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 지파, 각 가정들은 모두 가장의 이름으로 땅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옮기냐 말입니다. 이걸 왜 옮기냐 말입니다. 자기의 땅, 요게 내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왜 옮겨요? 지금 현대인들은 돈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그 고대의 사람들은 돈 그러지 않았어요. 땅 그랬다고요. 땅이 곧 자기의 부와 힘을 표현하는 첫 번째 지표였습니다. 땅. 그때 그 부족과 민족과 나라들 간에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졌죠. 그건 뭘 위해서 한다고요? 땅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땅. 여러분 이 땅, 지금 사람들은 돈, 그때 사람들은 땅.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욕심과 도둑과 약탈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욕심이라니까요. 약탈이라니까요. 땅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땅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남의 땅을 넘겨다 보고 경계표를 옮기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까지 차지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고요. 죄가 장성해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예. 이 땅 하면 뭐 지금도 우리 남한은 심각하지 않아요? 부동산, 땅, 부동산. 심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이 지금 남한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그렇게 발전의 지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절대로 이런 부동산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고 각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땅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의 토지, 땅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 법으로 만들고 운영해 나갈까.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델, 이스라엘의 토지, 땅 법을 모델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땅의 토지에 대한 개념과 의식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함부로 개인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 토지의 93% 이상이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고 땅을 빌려서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국가적 낭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개인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이 되면 북한의 땅 문제만은 절대 남한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남한은 이 토지, 땅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가 발전이 막중한 조해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잃어갑니다. 이 부동산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루었다고요? 결혼 안 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저출산이지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받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욕심. 하나님께서 땅을 다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손민들에게 그 땅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사는데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남의 땅 건넜다 보고 빼앗겠다는 겁니까? 욕심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여기에 대해서 매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욕심. 내가 뭐가 못해서 그 대학에 못 간단 말이냐. 내가 남보다 못 달리는 게 있어서 거기 쟤처럼 못 간단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남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이 땅에 내놓으실 때 각 사람의 인생과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왜 쟤만 못해서 내가 저 경제학을 못한단 말인가? 그 경제학에서 부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교 정신과 사상이 우리들에게 안긴 대표적인 해악입니다. 해악. 부패함이며 해악입니다. 유교. 유교가 뭡니까? 산업공상입니다. 산업공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펜때 굴레 먹는 사람은 우대를 받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쌍놈이다 이겁니다. 펜때 굴리는 사람은 양반이고 땀 흘려 손발로 일하는 사람은 쌍놈이다. 이게 유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해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과 소명으로 각 사람을 이 땅에 내놓으셨습니다.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판사나 교수나 똥 푸는 사람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똑같습니다. 직업이 어떤 직업이 천하고 어떤 직업이 굉장히 고귀하다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을 먹고 싼 게 뭐이라고요? 뭐가 창피한 거라고요? 판사하면서도 뇌물을 받고 있는 사람 편만 들어주는 게 그게 창피한 사람이죠. 교수를 해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똥 푸는 직업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현대로 갈수록 그 직업이 얼마나 환경과 위생에 귀한 겁니까? 귀한 겁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냄새나게 하면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신속하고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귀한 사장님이시고 귀한 기업인이고 경제인인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허망한 욕심들 버리셔야 됩니다. 난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으로 이 땅에 부르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지영 회장, 이전 뭐 죽은 사람 자꾸 그래서 정지영 회장님이야 기업인으로 이 땅에 나온 거지요. 그러나 유대열은 환경미화원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나 교회 지금 미화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뭘 해야 고귀한 건가 명예인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열심을 하시는 게 여러분 멋진 인생입니다. 거기에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면 냄새나는 거 됩니다. 그게 창피한 겁니다. 자, 본문은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버지의 아내가 누굽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자매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지금 열거되고 있는 것은 이건 성적 범죄요, 타락이요, 변태들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입에 옮길 수 없는 짓거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둘러보면 많아요. 많다고 이런 짓 하는 놈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금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의 지극한 기쁨을 위해서 또 후대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큼은 이 성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신성, 사람에게만 성이 거룩하고 신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짐승과 다르다 이거예요. 짐승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 짐승과 다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에만 성관계가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이 성은 신성하고 거룩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자매와 동침하는 자, 나아가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이종간에는 그런 짓 안 해요. 이종간, 종류가 다른 짐승들끼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짐승도 낯을 붉히는 짓이다 그러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죠.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로마가 왜 무너졌어요? 군사력이 약해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력이 쇠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 로마 제국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였던 폼페이가 있죠. 그 지금 역사학자들이 다 유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되는 연못과 벽화와 목욕탕들의 모든 주제가 음란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음란을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민족도 망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음란은 죄입니다. 죄.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라고요? 음란입니다. 음란도 지금 이 본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음란도 도수가 넘어서 말이죠. 동성애를 불같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불같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죠. 여러분, 저주란 복의 반대 의미입니다. 저주란 손해와 불행과 재앙을 말합니다. 멸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딱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에 어긋나 나갈 때는 반드시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반드시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저주입니다. 음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란을 행합니다. 저주입니다.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저주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만 제외하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구의 것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창조주가 만물의 주인께서 그 피조물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 말씀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 절대적인 권위에 항거하고 어긋나 나갈 때는 반드시 결과로서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예. 자동차는 사람이 꼭 운전법대로 또 그 차와 함께 딸려 나온 매뉴얼대로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가 됩니다.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차가 돼요. 그러나 그 기술 표준과 매뉴얼을 오겨가지고 운전해 보십시오 하면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주저앉습니다. 차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기술자가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차에 대해서 기술 표준과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에 대해서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어기면 차는 고장납니다. 그래도 계속 무시할 때는 아주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하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항거하고 그 말씀에 반대해 나갈 때는 반드시 저주입니다. 저주가 뭐라고요? 손해입니다. 재앙입니다. 멸망입니다. 얼마 전 국회 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한 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것을 봤어요. 왜 저렇게 국회의원이 아주 유창한 말재간을 피워서 그 시장을 몰아붙이나 해서 봤더니, 아니 그 도시에서 퀴어 축제, 퀴어 다 알죠? 동성 연애자들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퀴어 축제를 하게 돼 있는데 시장이 명령으로 그 행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뛰어넘는 거대요. 그래서 불법이 돼요. 그래서 시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국회의원이 청산유주 같은 말재간으로 막 몰아가더라고요. 그건 불법이요? 그건 인권을 침해한 거요? 막 이렇게 국회의원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그 청산유수 같은 말 불법이다, 인권을 침해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 반대로 그 퀴어 축제를 못하게 한 이 시장은 아주 무식하고 인권을 짓밟는 아주 무례한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그 국회의원은 입을 그냥 나풀 고렸을 따름입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왜 죄악이라고요? 멋진 말하고 인권이요, 뭐요, 뭐 합법이요, 뭐 이렇게 멋진 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왜 그러죠? 음란은, 동성애는 죄악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권위에 계속 맞서 보십시오. 그 권위에 계속 항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주가 내립니다. 조주가 뭐라고요? 손해입니다. 불행입니다. 재앙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가보십시오.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요게 권위입니다. 요게. 그리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명령하시더라. 요게 권위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합니다. 아니 하늘도 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셔야. 이 말씀에 항거하고 퀴어 축제가 어떻고 동성애가 인권이고 이딴 수작도를 하고 없대 했으니까 인구가 급격히 조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사람들이 인권하고 법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 법이란 인권이란 다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딱 그 IQ에서 비교했을 때 하나님 IQ 수가 얼마겠나요? 우리 조진성 형제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사람이 IQ 비교하겠습니다.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일까요? 내가 상상이 안 돼서 묻는 겁니다. 자, 사람의 IQ가 100이라고 하면 달팽이의 IQ는 한 1쯤 된다고 그래요. 자, 사람과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렇죠? 예. 비교 안 되면 난 그 숫자로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우리 수학 교수님 어디 가셨나? 그 수학에서 제일 힘든 게 미적분인가요? 미적분으로 하나님 IQ가 사람 IQ 계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까불면 안 됩니다. 사람이 멋지게 역사적으로 다듬어서 법을 만들었고 인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불거리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끼리 나불대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나불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깨끗하고 그것이 옳다 했으면 그것이 맞는 거고요. 그거 더럽고 음란이다 했으면 그건 음란이고 그건 저주고 그건 멸망입니다. (20세기의) 지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훌륭한 변증가였죠. C.S. 루이스입니다. 그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본문들은 다 주님의 말씀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본문들은 다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하면 누구시죠? 아마 이 세상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일 겁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천한 우리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래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본문은 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주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볼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도 언어가 꽤 순화된 사람이에요.
뱀들아, 우리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분께서, 그렇게 겸손한 분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니 이건 그야말로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벼랑 끝에 서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엄히 경고한 거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권위라니까요. 절대적인 권위. 여기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반항하시며 어긋나 나가시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우리 현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이 얼마나 큰 불평거리겠습니까? 얼마나 큰 한곡거리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복종하여야 할 뿐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둘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도 복을 받고 너희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들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이 권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복들과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음란하고 참 죄악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이므로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간직하고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해서 복받는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목소리 다 합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이 세상 음란하고 죄악된 사람들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현대 이 사람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참 항고하며 참 그 마음에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곧 순종하는 길에만 하나님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항거하고 어긋나 나갈 때는 반드시 저주가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복들과 생명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